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오늘 시작된 다니엘서 말씀을 인하여서 이제 다니엘서 7장까지 대략 한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첫 번째로 말씀의 시간 갖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직장 생활 중에 혹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여러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어느 쪽으로 얼굴을 돌이켜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출입문 쪽으로, 다시금 열려질 쪽으로 얼굴을 또 몸을 향해 있으시죠. 또 그런가 하면 거울이 있다면 거울로 잠시 얼굴을 좀 소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 애쉬가 연기자들을 여러 명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같이 들어갈 때 벽면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던 것이죠. 몇 사람은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좀 벽을 향해 몸이 돌이켜 있고요. 그리고 각 층마다 이런 연기자 몇 사람이 자연인, 아무것도 지시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네, 여기 딱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을 향해 몸이 돌이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벽 쪽으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시받지 않은 사람도 같이 눈치를 보더니 살며시 몸을 이 벽 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된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무엇을 알고 싶었고 또 무엇을 실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이 그것에 다 미쳐질 것 같지만 때때로 어떤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 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내면에 있는 본능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때때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서도 남들 하는 것처럼 무엇을 살 때에도 남들이 사는 것처럼 심지어는 주식이라든지 대단히 투자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집단의 행동처럼 따라가는 것을 군집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군집행동하면 혹시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왜 물고기가 한 방향으로 다 같이 막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거 보지요. 그런가 하면 왜 양떼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왜 한 곳으로 같이 우르르 뛰어다니는 것 보지 않아요? 바로 그런 현장들인 것이죠. 이 구성원의 의사를 따라서 나도 거기에 다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전체가 다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집단 안에 있게 될 때 무언가 내가 다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낍니다. 심리적인 자연스러운 압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여기 단체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 유별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리분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저 사람 저 눈치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남들과 다른 행동한다는 건 이런 심리적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이 수많은 사람, 그리고 같은 압도적 문제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또 형제들, 그 가운데는 또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안에서 특별한 행동, 다른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결정을 했던 것이 등장하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 이 소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은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번째 우리 2차에 걸쳐 2차 포로 때 잡혀간 것이죠. 이때 우리 이스라엘 왕족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젊은 청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돼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 괜찮은 사람, 좀 날렵해 보이는 사람, 왕족 혹은 귀족의 자제들만 따로 모아서 이 바벨론 왕국에 있는 교육을, 특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특별 교육 속에서 어리기도 했고 철없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은 좀 남들에게 뜻을 분명히 무언가 소신 있게 밝히기 어려울 만한 그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풀이해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들을 주는가, 이 지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레슨, 우리 먼저는 나 자신과 세상의 지향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이 포로 중에서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세 친구가 있었었지요. 여러분, 이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들 인재들을 통해서 그 중에 유별난 사람, 그 가운데 특출한 사람들을 픽업해서 바벨론의 주요한 자리에 앉힌다든지 여러 리더십의 위치에 여러 일들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를 쓰게 했던 것이죠. 바벨론이 갖고 있던 교육을 받게 하였던 것이죠. 교육의 환경은 무엇이었나요?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왕이 지정해주는 음료,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왕이 지정해준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교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결과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교육이 끝났습니다. 왕 앞에 서서 내가 이 바벨론 교육을 받고 이만한 사람이 됐습니다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증명의 자리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은 픽업하는 것이죠. 중요의 자리로 픽업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처럼 교육과 그리고 또 맛있는 음료, 새로운 음료 먹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개명해야 했던 것이죠. 저희가 옛적에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개명하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개명되어졌던 것이죠.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실 원래의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뜻들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돕는 자란 뜻의 이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벨론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 달의 신의 명령 이다, 아쿠와 같은 이가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 신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운이 감돌던 시대였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기 다니엘의 어머니는, 또 여기 메삭과 그리고 하나냐 그리고 이와 아사랴의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것을 소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꿈꾸면서 이와 같은 이름들을 지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부인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 각각이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육시켰을까요?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왜 이래 바벨론은 정성을 들이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네, 그것은 이곳에서 특별히 픽업된 이와 같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목숨을 바쳐 일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그 바벨론의 신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우상과 동격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었지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벨론을 위한 것, 바벨론의 왕을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위하여 이와 같은 요청과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 너무 그리운 시대가 되어졌지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살라고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혹은 또 자주 듣는 말 중에 한 가지, 내 꿈을 펼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노래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유익을 위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기 시작한다면 무엇을 어떤 거든 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 세상의 이와 같은 이야기 반면 성경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지점,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상과 자기를 향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할 것인가, 여기 이와 같은 다른 지향점 앞에 모든 성도가 다 놓여 있습니다. 저도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 그 두 축 사이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치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주류 문화, 주된 문화, 동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문화가 틀림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바벨론의 신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가 당시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집중했던 행사였고,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배한 나라, 보잘것없는 신, 그리고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주변 문화였고 소수 문화였고 그리고 패배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에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연한 바벨론 문화 앞에 모두 다 같이 동조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커다란 고래가 있습니다. 이 큰 고래가 바다에서 큰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입을 벌리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 떼가 이 고래의 입속에 크게 담겨진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을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보입니다. 저 물고기들 금세 밥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래의 입속에 있는 물고기 떼, 그 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고기들은 옆에 다른 물고기가 있어서 안전하다, 다른 물고기가 있어서 괜찮다, 다른 물고기들도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물고기의 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뛰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로? 예, 무리 속에서 집단 안에서 집단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지금 곧 죽을 운명이다, 이곳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좁은 길이라 말하였습니다. 천국의 이 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는 협착한 길이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여기 계신 수많은 우리 아버지, 또 남편들, 또 남성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내 아내가 지켜줍니까? 여기 아내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여성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성들의 믿음은 누가 지켜줍니까? 남편들이 지켜줍니까?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은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그 청년들의 믿음을 주장해 줍니까? 부모님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제들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다 각각입니다. 구원은 각각인 줄 믿습니다. 각자가 그 믿음의 결단 속에서 믿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다니엘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다니엘에겐 지향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꿈, 믿음의 길, 때때로 지금 이 땅에선 평가받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패배자의 신이라 말하고 있고 보잘것없는 패배 민족이라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믿음과 그리고 신앙, 그리고 거기에 행동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왕의 신하, 바벨론 왕의 신하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론 그 나라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네, 세상과 신앙이 대치되어지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고민이 되는 사람,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무엇 위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주십시오 하면, 지혜 주십시오 하면 갑자기 이 배에서 새로운 지혜가 흘러나오고 가슴에 용기가 딱 하고 장착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 하면 하나님은 용기 낼 수 있는 상황을 주십니다. 용기를 발현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그 용기가 더해질 그 상황 앞에 용기 있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주님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그 용기가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이만 마음 가운데 자연히 샘솟아 올라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될 때, 사랑의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행동을 수반하게 될 때 사랑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그것만으로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 속에서 결의에 찬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 행동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의 결의에 찬 행동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 그저 연약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저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저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은혜가 한량없는 내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승리만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믿음에 찬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그 위에 더하여 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 대하여 호의로운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쓸데없는 사람의 하소연을 듣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귀를 기울이게 한 역사, 그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것이지요. 어쩌면 이와 같은 그 순간 이 다니엘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많은 어머니들은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지금 너무 현실을 모르는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야? 이 압도적인 이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 어쩌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떨어뜨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너무 철없는 생각 아니야? 너무 낭만적인 것 아니야? 이거 진짜 칭찬할 만한 행동이야 라고 부모님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 세상과 신앙이 충돌할 때 두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배당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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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충돌 그 끝에 말 한마디 했다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그 다음에 순탄하게 은혜 문이 쫙 하고 열린 건 결단코 아니지요. 이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환관장은 이와 같이 자기의 뜻, 자기의 요청을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지향점 가지고 난 두렵다, 너의 말 내가 귀담아 듣지만 이거 쉽지 않다, 나 부담된다, 나 이거 어려운 요청이다 라고 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으로 무언가 결단하고 살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 순순히 다 맞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오 라고 그렇게 순순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 속에서 자기의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요청하고 무언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그 순간 이 다니엘과 환관장 사이에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침묵 앞에서 포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상황이 난 불편해, 이 상황이 난 견디기 힘들어, 난 이 상황 난 납득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 상황을 포기하거나 혹은 지레짐작하여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스기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신앙의 변질을 요구하는 시대,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 하였고, 그리고 옛적의 시대를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각종의 유혹 그리고 미혹을 통하여서 신앙을 변절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이처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면에 옛적에는 두려움을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처럼 마음 가운데 자부심 갖고 있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겐 고3 딸이 있는데 공부도 퍽 잘하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자랑이고 또 기대였던 딸이 있었지요. 이 딸도 부모님, 특별히 권사님의 말을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의 압박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권사님은 그 딸이 잘 되기를, 그 딸이 성공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딸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 딸을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픽업해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 오늘은 학원에서 특강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엄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하라,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 딸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그 딸의 잘됨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정말 귀담아 들으실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이 시대는 신앙을 포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은 꼭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이냐, 신앙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냐를 말하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변질시키길, 신앙이 변질되길 바라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선 우리에게 끊임없는 타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변질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단은 이와 같은 육적인 본능, 세상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것이지요. 잘 되기 위해서, 잘 벌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박수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야, 교회 다니면 밥 먹여줘, 신앙생활하면 그거 밥벌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지향점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세해야지요. 세상적으로 우리 정말 주의 뜻, 영향력 나타나기 위해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밥 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밥 먹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지향점이 없다면, 세상의 지향점만 가지고 산다면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 지점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제가 이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주목한 건 다니엘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다니엘의 정중한 말입니다. 다니엘의 예의가 가득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롭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관철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례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걸 이기적인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이해되거나 혹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말이 아닌 종교적인 이기심이 가득한 집단, 그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거절할 때 아니요, 안 되거든요, 싫거든요, 안 됩니다란 말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닌 정중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톤앤 매너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매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매너입니까? 귀찮다거나 당신을 무시한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절과 거부의 태도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힘들어할 것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 해드리고 싶은데, 또한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매너 있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속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그 거절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대안 없이 그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게 될 때 존중받게 되어지고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리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요청되어지고 말하여지고 있는 건 바로 이 톤앤 매너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신앙적 등만 관철시키려 할 때 여기에서 무리함과 무례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매너 있는 성도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과의 접촉점 속에서 매너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매너 있으십니다. 장로님 정말 매너 있으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정말 매너 있습니다. 정말 품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우리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매너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런 매너가 필요한 것이죠. 이 매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며 나눠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절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거절하는가가 바로 그 인격을 나타내고 그 방식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불편한 것에 대하여, 어려운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지혜를 담고, 그리고 그 속에 마음을 담고, 고려함을 담고,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으로 존중받는 뜻깊은 그리스도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이죠. 10일 동안 그러면 이 야채, 채식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작은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 앞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수많은 맛있는 음식과 거기에 채소 한 사발 먹는 것, 채소 한 접시 먹는 것, 이것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게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야?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절박한 문제야?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진지한 문제야?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신앙의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닌 사소한 일들, 사람들은 잘 평가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미비한 일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거는 기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에 있는 태도와 방법, 그리고 세상적인 자기 방식과 나 좋음을 만족하기 위해 사는 방법 사이에는 현격한 이 지향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지향점의 차이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 기도하는 마음, 그 소원을 담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이 채소 한 접시의 일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소망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속에 주의 은혜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한 한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추구들 속에서 분별력 있게 갖는 것, 어떤 작은 현장과 어떤 틈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 이 충돌되어지는가를 고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지혜, 그 한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 우리 사랑하는 포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삶에 어떤 지향점들을 갖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어떤 지점에서 뜻을 정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때로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신념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이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 주일 성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합니까? 이 외에도 삶의 현장에 여기 다니엘처럼 사소한 것 한 가지에 주의 뜻을 정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들, 그런 작은 일들 속에서 주의 나를 꿈꾸는 고백 속에 나가는 주의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한 현장 속에 주의 나라가 도래하며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아주 작은 것 속에서 고민하는, 작은 것 속에서 번민하는, 작은 것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특별해서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어서 다른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하루의 먹거리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번민합니다. 저도 번민합니다. 이것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수없이 많이 번민합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난 이거에도 실패했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나옵니다.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지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지향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싸움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과 마주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마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이 부분을 봅니다 라고 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전에 보지 않았던, 이전에 통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결정들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뜻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도래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래합니다. 결단 속에 도래하는 것이죠. 순결을 얻으려면, 진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의도적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려고 하는 믿음의 지향점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잠시 이 짧은 세상을, 이 땅이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 지향점 가지고 삽니다, 치열하게 사는 그 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비전과 소원을 두고 있을까요?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에선 유명하나 시시한 사람들, 세상에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이 우리 아는 체하며 사람들이 다가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도무지 시시한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을 법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선 어쩌면 조금 시시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선 조금 작은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지향점 통해서 저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죠. 나의 한 장로의 고민, 우리 권사의 고민, 집사의 고민 속에 주목하는 것이죠. 사역자의 고민 속에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지향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결단하며 결의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이 임하여지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청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이 지향점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지향점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 지향점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지향점을 갖게 해 주십시오. 미래와 진례의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지향점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그 고민 가지고 이 한 주 출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